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불의한 재물, 또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이 청지기 이야기, 이 말씀 좀 잘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이제 비유의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쭉 있잖아요. 복음서의 말씀. 그러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비유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절과 이제 마지막 절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 화두를 딱 던질 때 첫 번째 말씀, 그 말씀과 마지막 절은 굉장히 그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말씀, 이제 그 1절 말씀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있다 그러죠. 근데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에게, 근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다.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무엇을 지금 뜻하고 있고, 지금 어떤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인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더 밝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 주인의 소유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곧 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든지, 주인의 소유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말씀과 재물, 지금 두 개 중에서 너 어떤 걸 사랑하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이걸 조금 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지금 마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지금 13절에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 똑같이 요 말씀이.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비유에 지금 결론 부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그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면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그것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 눈으로 그래서 말씀을 밝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세상 것을 염려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쭉 뭐 그 세상 염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러면서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뭘 뜻하는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34절이 이제 결론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 그날 그냥 염려 없이 그냥 평안함 속에서 살아. 이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카키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카키아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악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악함.
그러면 한 날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날로 족하니라 아르케오스인가? 아르케오스라는 말인데 아르케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이 격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함을 내가 지은 그 악한 죄들을 그날 격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아르케오가 그 어원 자체가 어느 단어하고 유사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그 아르케오의 어원은 없어. 그렇지만 이 단어는 이 어원과 굉장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유사한 어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아이로에서 와요. 그러니까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름을 통해서 말씀의 길을 따름을 통해서 죄를 격퇴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로의 길을 가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너희의 염려를 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라는 속에서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근데 그 염려가 너희의 염려가 내가 지금 악한 죄를 지금 격퇴해 나가기 위한 그런 염려여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염려에 더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물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요? 세상의 보물, 예? 물질에 빠진단 말이에요. 물질의 염려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격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과 말씀 곧 하나님과 지금 견줄 수 있는 거는요. 재물밖에 없어요. 물질이라고 적어야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 주인의 소유를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대요. 예?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뭐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봐야죠. 예? 그러면 주인의 소유에는 말씀의 재물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의 재물이 있고 땅의 재물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했을 때 물질을 낭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뭘 더 중하게 여기느냐, 이걸 알아야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렇게 이걸로 물질로, 세상 땅의 물질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땅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이 지금 주인의 소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놓고 풀면 그러면 완전히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뭘 중심으로 이 말씀을 풀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중심으로 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이제 입증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청지기라는 단어들을 먼저 봅시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결합이 된 단어예요. 오이코스. 그러면 집, 가정, 그래서 민족, 나라, 열방, 이렇게 쭉쭉쭉쭉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 노모스 뭐예요? 많이 들었죠? 노모스, 법령, 율례, 법도 뭐 이런 뜻이에요. 법.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하면요. 그러면은 집안에서 이 규율을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감독자, 가정 관리자, 그리고 설교자.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시종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총이에요, 종. 하인. 하인인데 그 하인은 어떤 일을 감당을 하느냐? 그 가정 안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설교자, 그러면 목회자, 지금 이 시대에. 근데 목회자를 뜻하지만 그냥 목회자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목회자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 여기 또 지금 등장인물이 주인이 나오죠. 또 청지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등장인물 또 누구 나와요? 그렇죠. 빚진 자,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5절에 이제 빚진 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크레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이에요. 자, 크레오페일레테스. 요 테스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 이제 을 뜻할 때 요 테스 나오는데 이거 뭐하고 뭐가 연결되냐면 크라오 에다가 오펠로, 그래서 오펠로가 뭐 오펠로스 뭐 그래서 오펠로까지 가요, 이게. 라는 의미예요. 그럼 빚진 자는 뭐냐? 뭔가 빚을 졌는데 무엇으로 빚을 졌어? 뭘 빌려줬다고. 크라오 빌려줬잖아. 근데 그 빌려주신 거, 세상에 많은 것들을 빌려줬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빌려주신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빌려주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빌려주신 것을 그냥 거저 주신 거나 다름없이 빌려주셨는데 왜 빌려줘? 놓고 와야 된다고, 세상에서. 다 두고 온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보여야 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오의 오펠로. 이거 쌓다라는 말이에요. 쌓아 올리다. 이게 빚지다라는 뜻인데 죄를 짓다, 빚지다. 근데 오펠로가 쌓아 올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지가 여기 나온다고. 빚진 자의 의미 가운데에서는. 됐어요? 빚진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셈하라라는 단어예요. 셈하라. 셈, 계산하라. 지금 몇 절 가운데 있어요? 2절 가운데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하죠. 그러면 셈하라, 이 아포디도미에 계산하라라는 말인데, 이 아포디도미, 이 하라의 아포디도미가 있어요. 그러면 아포디도미는
양도하라. 내주라. 넘겨줘. 뭐 실행하다. 그 다음에 보상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양도하다. 근데 무엇을 너 다시 나한테 다시 반환해. 다시 양도해. 라는 말인데 무엇을 세마다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면 청지기에게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한을 너 다시 말씀을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지금 계속해서 새 언약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더 주인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풀기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의미가 이 불의한 재물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먼저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주시는 주인의 재물이 말씀의 재물도 있고 세상의 물질의 재물도 있다고 했어요. 예? 근데 주인의 소유가 물질과 말씀인데 이게 불의해요? 주인의 소유의 물질이라고 해서 이걸 불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의한이라는 옳지 못한 재물이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 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지금 등장인물이 누가 나왔어? 그 다음 청지기가 불의한 거예요. 청지기가 옳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 옳지 못한 상태 속에서 재물을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에요? 옳지 못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옳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데 옳지 못한 더러운 악한 불의한 우리 안에 말씀이 담길 수 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얼토당토 아니지. 왜? 말씀은 완전히 순수한 정말 퓨어한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고 순수하고 성결한 그 말씀이 어떻게 더러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그렇잖아. 그렇다면 지금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 안에, 죄된 사람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뭘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 이제 9절 말씀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면 지금 뭘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8절을 먼저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어? 예?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지혜롭게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뭘 일을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세마라. 말씀 토해내. 말씀 다시 내놔. 양도해.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청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청지가 속으로 3절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지금 갚아야 되는 자들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말 또 밀 100석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이 사람에게 너 얼마 갚아야 돼? 100말인이다 그랬더니 지금 50이라 써. 그러면 그 50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번. 그러면은 증서를 50이라고 쓴다. 그러면 주인에게 그러면은 누군가 대신을 갚아준 거지. 그 종이에다가 50 썼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탐강된 게 그냥 종이에 쓴 거 자체로 없어진 거예요? 그 빚을 갚는데 그럼 누가 대신 갚아준 거란 말이에요. 50을. 그냥 말로 그냥 50이라 써.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청지기가 지금 이 빚진 자의 빚을 갚아준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좀 이따 입증해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밀 100석인데 80이라 써. 그러면 그냥 쓰는 행위가 예? 그냥 이거를 쓴다고 해서 그 증서에다가 그럼 그 증서가 어떻게 보이는 증서인데? 그 증서는 이 종이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증서라고 하는 건 사실 마음판을 가리킵니다. 그럼 마음판에다가 이걸 기록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분량을 이 사람에게 내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따가 이것도 입증해 드릴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빚진 빚을 이 빚진 자들의 빚을 지금 갚아준 거예요. 대신. 어느 정도의 분량만큼. 그랬더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 그냥 이것만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집사님은 윤혜원 집사님 마가복음 9장 41절. 이준우 집사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 참 이상하게 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 마가복음 9장 41절 먼저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그러면 요 그냥 물 한 잔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이 물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지금 영혼 안이 지금 다 메말라 있는 상태의 영혼 안에 지금 생수가 되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먹였어. 그래서 마시우게 했어. 그러면 누군가 어떤 사람의 영혼에 그 영혼이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면 그러면 내가 간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가게 했어. 이 길을. 근데 그걸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기서 상은 여기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극히 10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지극히 작을 수도 있어. 그 말씀이. 그리고 큰 것에도 그 폴리스 쓴단 말이에요. 많은 거예요. 양이 많은 거. 지극히 작은 거 그러면 정말 조금 믿는 말씀. 그러면 내가 요만큼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말씀을 크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조금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충성되다. 그럼 뭐예요 지금? 충성된다라는 의미가 지금 뭐에 해당돼? 지금 계속해서 이 전의 말씀 속에서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군가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요만큼의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도 이걸 누군가에게 줘. 그런 사람은 말씀을 많이 가졌더라도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말씀을 지금 배우는 많은 분들, 예? 말씀의 진수를 배우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난 아직 실력이 안 돼. 난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나 아직 말씀을 많이 몰라. 이러고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누구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말씀의 분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충성됨은.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선 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해. 그럼 내가 작은 말씀을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아? 그러면 말씀을 많이 받아도 안 줘, 그 사람은. 11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아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걸 어느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했다고. 그게 참된 거라고. 근데 지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되지 않는데 어떻게 너 볼래 나중에? 어떻게 참된 것을 대할래? 지금도 참된 것을 그 불의한 재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아주 부족한 양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충성되지 않는데 진짜 참된 말씀을 대할 때 그때 너 그거 못 봐. 그러면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하다가 이제 하나 빠뜨리고 넘어간 게 있는데, 자, 형광펜이나 아니면 이제 색으로 표기를 해보세요. 2절 말씀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2절 말씀에 또 있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거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상으로. 그러면 네가 보던 일을 셈할 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거 아까 빠뜨려서 지금 얘기해 드린 거고. 그러면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조금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깨달은 거 이거 누가 준 거거든 사실. 누가 주어서 이 말씀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네가 말씀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 것을 네가 채울래? 그러면 내가 누군가가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내 말씀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그 생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너 얼마나 복된 거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너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영광에서 가장 큰 영광 할 때 한번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영광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더라. 누군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누군가가 이 길을 가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이 이 길을 걷도록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냐면,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잠시 보세요.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말이 그 위에 지금 말씀을 쭉 여기 우리 지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빚을 탕감해 주는 거라고. 그죠? 지금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을 그 증서를 뭔가 쓰여져 있는 증서에 뭔가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 증서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증서라고 하는 건 그럼 어디다가 쓰여져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이에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잠깐만요. 자, 너희가 내 편지야. 근데 너희를 내 마음에 썼대. 그 사람 영혼을 내가 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3절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고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쓸 수 없어.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봐도 돌판에 쓴 것이 아니래. 율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새 언약의 말씀으로 쓰는 거라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100을 써야 되는 사람이 50만 쓰라 그러면은 50은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50을 쓴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100을 갚아야 되는 그 100 중에 50만 남겨져 있는 거잖아. 나머지 50은 내 마음판에 써 있는 거야. 그걸 이 사람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말씀은 지금 이 크라오가 크리스토스가 되는데 이르러야 하는데, 자, 크라오에서 크라오마이, 크라오에서 크리오에서 크리스토스예요. 그죠? 근데 크라오가 크라오마이로 가면 크라오마이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크라오마이에 use라는 말이 있어요. 또 furnish, 채우다, 사용하다. 어떻게 사용해? 빌려주신 그리스도를 이제 빌려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 내 마음에 쓰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을 가는 것은 곧 내가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내가 품고 그 영혼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판에 쓰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불의한 재물을 그냥 세상 재물이라고 표현해서 쓴다면 말씀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재물에 대한 걸로 그러면
보면 그러면 그래도 풀리긴 해요. 안 풀리진 않아. 그런데 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버려? 세상 중심으로 확 가버려 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재물, 세상 재물, 땅의 재물로, 땅의 물질로 말씀을 풀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고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지금 이 불의한 재물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불의한 재물이라는 걸 물질로 만약에 푼다. 그럼 내가 바라보는 보물은 뭐라는 거예요? 난 어떤 보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보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보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말씀 속에서 물질을 우선해서 본단 말이에요. 내 눈이 물질에 가 있으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 나는 그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정말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조차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한 칠병이어 하면서 물질도 축복을 하셨어. 물질을 계속해서 우리가 제거하면서 버려나가야지 이 길을 더 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물질도 축복은 하셨어. 인정을 하셨다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으로만 살 수는 없어. 왜? 이 세상 속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에 저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의 마지막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을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누군가 물질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물질의 불의한 재물은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어려워. 그렇지만 저희 이거 풀었잖아요. 그럼 이제 안 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제야. 정말. 우리가 이제 들은 만큼 이제 얼마만큼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가.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품을 수 있는가. 힘써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행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 함께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물질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러한 하늘의 재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 불의한 재물,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사용해야 하는지 저희들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안에 말씀이 담겨 있는 것 또한 은혜요. 또 그 은혜를 또 사용하는 것 또한 더 큰 은혜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인이 보실 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